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동안 서리발을 맞는 것 같아서 굉장히 몸이 추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통쾌하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왔던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핵심적인 복음의 어떤 핵심을 좀 이렇게 건드려줬다라는 데서 통쾌했고,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굉장히 보여서 불편했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해온 그 논찬문을 중심으로 쭉 읽어가겠습니다. 김은혜 교수님의 이 제목의 논문은 우선 그 내용이 청량감을 넘어 도전적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만성적인 도덕 불감증에 걸려 사회적 공신력을 크게 상실해 가고 있다고 느끼는 논찬자의 눈에는 경제 세계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특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새 시대를 이끌어갈 개혁의 영성을 제안하고 있는 김 교수님의 글이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김 교수님은 짧지 않는 글을 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전반부에서는 현 단계 경제사회 질서를 분석하고 또 세계 교회와 신학의 흐름을 소개하면서 경제 세계화의 본질을 냉철하게 성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글의 본론 부분은 아크라 신앙 고백문을 중심으로 경제 세계화에 대한 개혁교회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이 신앙 고백문의 신학적 함의들을 분석하였다. 또 아크라 신앙 고백문의 정신을 한국교회에 적용시켜 해석한 대목에서는 김 교수님은 현재 한국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물질 숭배주의, 성장주의, 개교의 중심의 이기주의를 복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글을 마무리하는 7장에서 김 교수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름대로 밝혀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 본 논찬자는 김 교수님의 글에서 계몽적이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다음 몇 가지 항으로 구분하여 성찰적 평가를 내려보고자 한다. 첫째, 무제한의 성장주의와 무한 경쟁주의는 비성서적이고 반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람직한 미래를 지향하는 참 소망을 제시할 수 없다. 여기서 이 페이지는 우리 자료집 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받은 그 원고의 페이지 수입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김 교수님의 입장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본 논찬자도 크게 동의하는 바 우리 시대의 물질지상주의나 경제제일주의는 기독교적 가치를 뿌리에서 거부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을 가장 근원에서부터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들로서 매우 끔찍하면서도 참담한 현실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주술적 종교적 신비화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 시장경제의 우상숭배적 성격을 여지없이 폭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숭배자들의 거짓 교설, 즉 경제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신에 대한 숭배를 통해 인간의 산물을 신성화하여 야훼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드는 이와 같은 시장경제의 우상성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일을 교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 인류의 평화와 생명을 저해하는 심각한 세계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들, 인간의 내면적 평화의 붕괴, 신자유주의 경제세계와 테러와 전쟁, 문명 충돌, 지구 생태계의 위기 등 이 같은 속에서도 기독교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미래적 소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김 교수님의 강조는 매우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김 교수님이 제안하는 새 시대의 전망을 하나님 나라와 관련시킨 점은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김 교수님의 지적과 강조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 볼 때 과연 작금의 한국교회는 시대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고 현존하는 시대의 고통과 절망에 대한 소리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감히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본 논찬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없으면 없는 만큼 김 교수님의 여러 가지 지적과 강조점들은 매우 계몽적이며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본 논찬자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사회적 공신력을 상실하게 된 원인은 김 교수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새 시대를 전망하는 하나님 나라 영성의 실종에 있다고 본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기대하면서 임박한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종말론적 심판과 약속은 그들의 윤리의식을 결정하였다. 신앙생활의 초점이 개인의 무한 행복과 죽어서 천국 가는 일에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에서, 또 교회에서의 예배는 종말론적인 기대감이 사라지고 현실의 축복만을 염하고 예배가 무슨 목적을 위한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전용되는 작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김 교수님의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에 대한 강조는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렸다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확대 재상산하고 있는 악랄한 경제적 불평등과 불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착취와 억압의 현실에 대해 하나님의 준엄한 질책과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가치들을 현세적 질서와 구조에 침투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저는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해 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목사님들의 이 설교를 분석해 보니까 종말론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종말론에 대한 설교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는 시한부 말세론자들의 그런 이단 사설에 맡겨두었거나, 또 하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심각한 우리 신앙의 위기라고 봅니다. 저는 21세기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은 종말론적 성령론적 신앙의 어떤 그 회복이라고 보는데, 제가 예로 자꾸 드는 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들이 무슨 신앙심이 아주 좋아서 인간적으로 착해서 나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물건을 나누지 않으면 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그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뭐였느냐? 그거는 바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직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실종되고 있다라는 데 저는 심각한 위기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3. 김 교수는 인류가 당면한 경제세계화와 생태 위기에 대한 개혁교회의 입장을 아크라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성찰한다. 논천자가 보기에 아크라 신앙 고백문의 교회사적인 중요성은 현 상황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개혁교회의 중요한 유산인 신앙 고백의 상황 속에서 현 세계 교회 현실에 대한 분석과 바른 인식, 성찰을 통해 진리와 정의를 위한 실천을 모색하려 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개혁교회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대한 투쟁을 신앙 고백의 문제로 선언했다는 점이다. 실로 아크라 신앙 고백은 교회사적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제 문제를 신앙의 외적인 윤리 주제로 국한하지 않고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님이 판단한 대로 전통적인 신앙 고백문과는 달리 아크라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의 주제를 교회적 또는 교리적 차원에서 생명과 삶에 대한 차원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실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제 문제를 신앙 고백의 차원으로 끌어들여 토론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경제적 불의와 생태계 파괴에 직면해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수용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2-4 아크라 신앙 고백은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의 애곡된 신념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현 세계 질서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비판을 촉구하고 있다. 이 고백문이 주장하고 있는 각종 태제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주장을 무한히 펼치면서 형식적인 사랑과 무분별한 화해를 내세우고 정의라는 용어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아크라 신앙 고백이 강조하는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창조의 주권자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입장은 분명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으로 다가온다. 이런 점에서 김 교수님이 아크라 신앙 고백이 갖는 의미들을 한국교회의 현실과 연결시켜 성찰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김 교수님께서 현 단계 한국교회의 현상적인 모습들, 대형화 추구, 교세 확장 이런 것들을 경제 세계화의 관점, 즉 무한 경쟁과 시장주의 논리에서 풀어내는 시도는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김 교수님의 안타까움의 표현이 아닌가 한다.
특히 이 신앙 고백의 의미들을 정리하면서 교회가 경제 문제에 나서야 할 때이다라는 이 김 교수님의 주장에서 왜 김 교수님께서 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지 그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3. 김 교수님께서 아크라 신앙 고백을 계기로 한국 교회의 과제들을 제시한 부분은 매우 계몽적인 담론들로 채워져 있다고 본다. 주제의 성격상 자칫 선언적이고 당위적인 서술에 그쳐버릴 수도 있는 글을 김 교수님은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김 교수님의 실사구시적인 학문적 성향이 돋보인다. 저는 사실 이 그 글에 대해서 무슨 시비를 걸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다 거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논찬이만큼 몇 가지 질문을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찬자는 김 교수님의 글에서 몇 가지 유감스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의 주제도 그렇거니와 글의 전개상 개혁의 영성에 대한 그리고 개혁의 영성이 새 시대를 이끌어갈 중심 요소로 자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하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의 글에는 우선 개혁의 영성에 대한 충분한 해명도 또 개혁의 영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확인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김 교수님의 주제와 관련된 개혁의 영성에 대한 필수적인 논의들이 언급되었어야 글의 논리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강연 말미에 김 교수님께서 칼뱅의 경제 그 신학의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세계화의 앞에 우리가 막막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개혁의 영성에 대한 정의를 좀 이렇게 명쾌하게 내려주시면은 듣는 우리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 교수님은 경제 세계화가 빚어낸 부정적인 결과들을 언급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 영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김 교수님의 글의 이 주제어인 개혁의 영성과 김 교수님이 언급해 놓은 저항의 영성과의 연관성의 문제입니다.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혹 논찬자가 보기에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루터나 칼뱅의 개혁의 영성을 김 교수님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 저항의 영성과 곧바로 이 등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조금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교수님은 개혁의 영성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 속에서도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새로운 근대 문명을 창조하는 데 앞장선 운동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정작 개혁의 영성에 대한 필수적인 논의가 빠져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김 교수님이 작성한 이 글에는 많은 부분 해명에 필요한 개념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학적이고 성서적 경제 원리에 기초한 대안이 뭔지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초대교회의 대안적 소비 공동체의 목회적 모델이 뭔가, 또 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다라는 말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독자들은 이 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개혁의 영성과 위의 개념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크라 신앙 고백이나 김 교수님의 논지는 개혁의 방향이나 방향이 어떤 구조나 시스템에 맞춰져 있는 듯한데 이 글의 결론 부분은 개개인의 삶의 양식 변화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 김 교수님께서 강조하는 생명 살림의 목회적 모델에는 정치적 사회적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논찬자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아직은 여러 면에서 한국 교회가 경제 세계화 질서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이 부족한 상태에서 김 교수님의 글이 갖는 계몽성과 타당성은 두 입으로도 모자랍니다. 혹 당경과 무지로 김 교수님의 글에 누를 끼치지는 않았는지 하는 두려운 마음을 전하면서 논찬을 마치겠습니다.